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2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6장까지는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그리고 17장 이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바로 레위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기 17장 이후에 삶의 성결에 대하여서 삶의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그러한 사람들,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21장과 22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성결에 대한 부분, 거룩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대상으로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이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더욱더 그 요구하시는 거룩의 그러한 높이가 요구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친족의 그러한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었고요. 또한 제사장 같은 경우 어떠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이고 또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지 또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21장 16절에서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인도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2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이 제사를 진행을 할 수 없었냐면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 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렇다면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예 그냥 뭐 어떠한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온몸에 사실은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을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한 12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 두 번째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리 저는 자, 또 세 번째는 코가 불안전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옛날 만약 제사장의 그러한 사람이 비염이 있으면 할 수 없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코가 불안전한 자는 하나님의 그 육체의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체가 더한 자,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다든가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라고 해서 아주 어떠한 그러한 그 신체에 이러한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도 흠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흠없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비록 육체에 흠이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그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그 무엇인가를 취하는 방법은 이 제사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육체적인 흠은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제사의 그러한 여러 음식들을 먹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었죠. 비록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금지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물도 먹을 수 없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었고 이들은 이전에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구별하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2절 말씀에 22장 2절 말씀은 말씀하세요.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몸이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부정한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레위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병과 또한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었었는데요. 이 나병과 유출병에 대해서 중요한 그러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병과 유출병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된 자도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잘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정한 자도 또 그것을 금하셨고요. 또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모든 사람, 부정한 그러한 짐승에 닿은 그러한 모든 사람은 그 더럽힐 만한 그러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닿게 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끊어진다라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그 부정함이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정함이 깨끗해질 때까지 하루 저녁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것도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높은 단계의 그러한 거룩을, 수준 높은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러한 모든 흠과 죄가 부정함이 없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그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육체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또 눈에 띄는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이들은 흠과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구별하려고 해도 자신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죽은 벌레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다 다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죄를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에 닿을 수가 있었고요. 죽은 그러한 짐승에 닿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간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닿을 수도 있었고요. 유실병자가 앉았던 그러한 자리에 잘못해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그 부정함에 대여졌다 할지라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휘장 안으로 또한 번제단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과 부정함, 죄가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흠과 죄와 이러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먼저 속죄의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려야 했으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몸을 정결하게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의 그러한 부정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흠과 부정, 죄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스스로 흠없고 부정하게 될 수도 없는 그 부정함을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 제사장들에게 흠과 죄와 부정이 없기를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사실 흠과 죄가 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먼저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니 왜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또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이 21장, 22장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죠. 또한 우리 뒤에 우리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제사장의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며 말씀하시죠. 우리 7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대제사장을 사모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은 흠도 있고 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진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로마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교리적인 말씀을 마무리하신 후에 주시는 그러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이며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